어, 새해 첫 예배인데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석훈 집사님 오셔서 제가 몹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우 형제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렁찬 박수를 치는 것, 많은 기적과 은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올 한해 올해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는 게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과정이요, 인생의 과정은 고난이요, 그 결국은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뭐하나, 취업해야 뭐하나, 그리고 결혼하고 살아봐야 뭐하나, 결국엔 눈물이고 고통이고 죽음일 텐데, 그해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청년아,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저의 탄식과 한탄의 작은 읊조림조차 듣고 계셨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깨닫고 제 마음을 울리는 깊은 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늘상 읊어왔던 관용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의 진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오기 직전까지 원수와 싸우고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기하게도 믿음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본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원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부모로서 또 상사로서 나이가 들어감으로 어린 자들의 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 가장 깊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어찌 만만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살면 되는 세상, 성도의 본이 되라는 말씀처럼 무거운 말씀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로소 성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범한 말씀, 하지만 또 부담이 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에 참 예수여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또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는 거치는 말씀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치는 말씀도 받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 이제 목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을 이미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바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2007년도 2월에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쓸모없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청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1년만 2년만 하려고 했던 선교회 사역을 하나님은 5년 동안 하게 하셨고, 그때 만난 지체들은 이 사랑교회의 큰 주역이요 일꾼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한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섬기는 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애초에 개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능력도 돌고 마음도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동교회의 총연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뒤편 남산에 있는 독일어 문화원에 등록하고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목 생활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독일로 유학을 한번 가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의 인생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도와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쫓겨난 날은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밤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너무나 행복하고 놀라운 소식 2가지를 알려줄게. 뭐냐고 묻더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드디어 상동교회에 안 나가도 되었어. 그럼 2번째가 뭐냐고 물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녹음은 시작되었어.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개척 보증금을 차용해주고 3년간 매달 7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개척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개척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그런 저에게 조금씩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과정 가운데 이곳에 이르신 분들이십니다. 목회에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 또한 그런 가정을 어김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복음과 말씀을 심기 위해서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건강한 성도,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한 성도들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가면 그만 이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를 청소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편하게 말씀을 듣고 가면 주일의 행복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람은 몸이 있었습니다. 몸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랑교회는 성도들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교회를 옮기자고 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 형편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적게 받고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하는 쉬운 마음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때 첫 해의 고통은 저희와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을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 고생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아내는 모든 장신구를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에 결혼기념 예물 같은 것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돌 반지도 그리고 선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팔았고, 팔았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간혹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 세우고 지키기 위해 제 작은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의 세월은 끝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필요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는 저와 제 가정에 좀 새겨진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은 영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이전한 장소는 조금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교회는 여전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2층에 노래방이 있고 4층에 퇴폐 마사지가 있고 5층에 스피닝 센터가 있어서 하루 종일 쿵쾅 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 교회를 이전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이전 가운데 이 자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부동산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모두는 사실 꿈꾸었습니다. 야, 이 학원이, 이 독서실이 사랑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돈이 없죠. 아쉬운 마음 기도하고 우리는 그 퇴폐 마사지 밑에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가 이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성도님은 이곳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의 이 장소의 주인이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전하게 하시고 또 기가 막힐 때에 이 교회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와 교제를 편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성전은 이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카페로, 작은 도서관으로, 또한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리면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척하던 그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일어난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으로,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이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과 큰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사랑과 헌신, 작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빚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성급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사역입니다. 빚도 갚고 사역도 할 수 있다는 저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며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학, 기침 좀 났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며 많은 유익을 얻고 배웠습니다. 성도의 노고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깊은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에 출발하면 여러분, 그 아침 6시 30분에도 전처럼 1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질고와 죽음 앞에선, 그래서 저는 삶의 의미와 인생을 배웠고, 병원에서 질고와 죽음 앞에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노동으로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값진 은혜였고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목자로서 양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실 저의 노동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 가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저의 방법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가시도 서고 마음도 예민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마리아에게 일을 시키고 싶은 마르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을 시작했지만 도리어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힘든 마음이 가시가 되어 양들을 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리라. 사랑을 잃으면 모든 수고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가시를 받은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수고는 사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또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고 제 말을 들으면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건데 왜 안 들을까요? 주님, 당신도 옳은 말을 하다 많은 사람과 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당신의 길을 간다면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저에게는 있었고 또한 그것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의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에 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직 예수님 수준이 아니니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저의 마지막 남은 의를 행했던 저의 이 마지막 의를 꺾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병원을 사임하였습니다. 이제 1월달까지 병원에 다니면 2월달부터는 교회에서
오직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 다시금 제 삶을 이곳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몸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분의 몸의 필요와 이 지역의 섬기를, 이 지역의 필요를 또한 섬기고자 합니다. 말씀의 영과 몸의 필요를 둘 다 채우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인 최용신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의의 후손들아, 위대한 사람이 되는 4가지 요소가 있나니, 첫째는 가난의 훈련이요, 둘째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요, 셋째는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요,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별을 한다. 이 최용신의 말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최용신이 자기 한 몸을 불태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대에 비추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그 미래가 없는 이 시대, 이 세대와 이 조국의 민족 가운데 후손들을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몸의 필요를 채우는 몸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채용신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결의 후손들을 키워내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 의미 없어 죽어가는 세대를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또한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사랑을 길러내고 싶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교회의 빚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교회 운영은 여전히 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곳에 기적적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인 줄로 또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부탁하고 또한 요청합니다. 권사님들께서는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들, 여러분, 교회를 위해 11조와 봉사와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나를 보고 서비스 받은 만큼 받는 곳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사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교회의 집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우리 사랑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받은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집을 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을 먹고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작은 존재이지만 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또 우리 함께 이 사랑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부어질 것이고, 또한 이곳에 찾아와 마리아처럼 말씀 먹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늘의 꿀같은 생명의 술을 맛보며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 저의 가시와 저의 연약함을 사죄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이 사랑교회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목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마르다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가 마르다를 섬기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게 많은 아픔과 가시를 또한 양들도 받을 텐데 그 아픈 마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용서하며 사랑하며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섬기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랑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이 사랑교회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의 역사 우리의 삶과 복음을 통해 주여 끊임없이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올해 그래서 말씀에서 2019년도 개예배 설교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목표하는 가운데 말씀 자체만 말씀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라며 2019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식은 꽤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내 안에 충분하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이런 시간들로 채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올 한 해 설교는
제 목표는 전체 예배가 12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2시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주중에 예배를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쉽고 이해하실 수 있게 길지 않게 설교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의 필요한 부족한 말씀들을 주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면서 봉헌 317장 함께 317장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주님은 바꾸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하나님 하늘의 신기 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이 몸의 예물 쓰이는 곳에 더욱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열매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린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축복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그렇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공동체 시간을 광고하면 될 것을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2019년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함께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나오시면 말씀 받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로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충성스럽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가대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윤성원 형제가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폐차까지 갔는데 김강경 원사님의 아들이 윤성원 형제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이 살짝 다치고 큰 생명을 건지고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귀하고 정말 천만다행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관태 성도님 위로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관태 성도님 부모님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평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얼굴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김영훈 집사님 내일 출국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김영훈 집사님 이번에 출국하는데 다음에 오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복귀할 수 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미뤄지게 되면 또 한 번에 더 휴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쿠웨이트 잘 복귀해서 일이 순조롭게 일정 가운데 잘 맞춰지고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우리 명화석 성도님 남편 없이 부재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양육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말숙 권사님께서 이 김포 마산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신방예배 잘 드렸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는데 제가 한국 영수기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깜빡했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 우리 박말숙 권사님 이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터전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섬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